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의 삶은 평범한 삶입니까? 혹은 비범한 삶입니까? 평범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냥 특이하게 스페셜하게 사는 가족들이 좀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가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범한 삶에도 정말 별 의미 없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느끼시면서 정말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보잘것없는 선택과 책임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늘 성실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임하고, 또 우리가 그 삶 가운데 기도 가운데 결정한 그 모든 선택, 믿음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크신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보아스가요, 장로들 앞에서 또 성문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룻을 아내를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의 시아버지였던 엘리멜렉의 가업을, 이제 가문의 기업을 이어갈 것을 약속을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보아스의 결단을 보면서 저는 책임을 선택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우리는 이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믿음이 있는 선택을 할 때 거기에는 책임도 수반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을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되면 이제 권리를 주장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선택할 때 책임 있는 선택을 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그렇죠. 성경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계산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그 현실이 여러 가지 무너지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할 때가 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인 것처럼 계산을 넘어서 책임을 선택하는 용기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책임 있는 선택을 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제 룻과 나오미를 믿음으로 선택을 하고요. 그 믿음에 의한 선택은 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백성들 앞에, 장로들 앞에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책임을 지겠다는 그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무너진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11절, 12절 말씀에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그 보아스의 선언을 듣고 나서는 새로운 삶을 축복을 합니다. 그래, 너는 잘 살 수 있을 거야. 너는 그렇게 정말 행복하게 잘 살기를 우리는 축복해. 라고 하면서 구약에 나오는 세 여인의 이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라헬, 또 한 사람은 레아, 또 나머지 한 사람은 다말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그 여인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라헬과 레아는 두 자매입니다. 두 자매인데 이 자매는 야곱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원래 야곱은 동생을 더 이뻐하고 사랑스러워서 삼촌네 사촌네 집에 가서 7년을 일을 했지만 결국엔 결혼해서 아침에 보니까 둘째 딸이 아니라 큰 딸인 것을 보게 된 거죠. 당황스러워서 또 7년을 일하고 둘째 아내까지 이제 얻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애굽의 장로들은 라헬과 레아를 축복하며 라헬과 레아처럼 너희가 그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데 그들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그들처럼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었을까요? 라헬은 루후벤, 시몬, 레위, 유다를 낳은 6명의 아들을 낳은 그 엄마입니다. 또 레아는 누구입니까?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어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된 거예요. 한 나라의 가문을 세워가는 그 12지파의 자녀들을 낳은 어머니처럼 나오미야, 또 누구야? 루사, 너희도 그런 삶을 살지어다. 그렇게 살아라. 축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말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라헬과 레아처럼 믿음의 영적 가문을 세우는 복된 여인이 되라고 축복했는데, 그러면 다말은 어떤 여인입니까? 다말은요, 유다의 어머니입니다. 다말은요, 유다의 아들들과 결혼을 합니다. 큰아들과 결혼했는데 큰아들도 죽고요. 또 둘째 아들과 결혼했는데 둘째 아들이 이제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그 아버지가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너는 나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이제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라 너도 너의 고향으로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촌 중에 누구를 연결해서 결혼해서 가문을 잇도록 유다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유다는요, 아들들이 죽어가고 며느리가 혼자 있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어떻게 합니까? 창녀로 변신합니다. 창녀로 위장을 해서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하게 되는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불의한 상황에서도 여인이 취한 대담한 행동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가문을 이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의 시아버지가 하지 않고 있자 그 며느리가 오히려 자기가 창녀로 해서 불의하게 시아버지와 그런 관계를 가지면서 잠자리를 하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나온 그 베라스가 누구냐면 구속사의 역사를 이어가는 감당을 하게 됩니다.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상이 베라스가 또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문에 있던 백성들과 장로들은요, 룻 역시 이방 여인이었지만 믿음으로 충성한 유다 가문을 이어가도록 진심으로 축복한 거예요. 과거에선 라헬과 레아처럼 또 다말처럼 너도 이방 여인이지만 지금 시작은 너무도 힘들고 지치지만, 그러나 보아스를 통하여 이제 오벳을 낳게 되었는데,
너도 이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거라. 그녀처럼 그렇게 우리들의 조상처럼 살아가거라.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룻은 뭐예요? 이방 여인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3절 17절에는요 이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고 룻이 아이를 낳게 되는데 정말 주민들의 이름을 정해줍니다. 오벳이라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벳은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윗의 할아버지. 여러분, 이것이 구속의 완성이고 회복의 열매입니다. 구속의 회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집안들을 통하여 예수가 태어났다는 것이고, 그 예수가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속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것을 다시 사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냥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만한 그 대가에 어떤 것들을 사야지만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가 죽어야 할 마땅한 죄의 덩어리였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죽음을 사시고 본인이 죽으셨잖아요. 그것이 구속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아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오미와 룻을 샀어요. 그리고 그의 잃어버린 그 땅들을 다 구입을 하면서 그 책임을 지면서 룻과 결혼을 하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것이 회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룻기 1장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룻기 1장은 뭐예요? 이제 너무도 굶주리고 어렵고 힘드니까 모든 것을 팔아서 이제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사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남편도 잃어, 두 아들도 잃어, 이제 며느리 하나는 떠나가게 하고 나머지 며느리와 함께 실패된 모습으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 무엇입니까? 룻기 4장에는 이제 결혼으로 시작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생명이 계승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간 브릿지는 누구예요? 보아스였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잃어버렸던 우리들의 슬픔이나 우리의 과거의 아픔들이 이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한 가족의 회복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구원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오미와 룻의 무너진 가문과 인생의 회복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 또 우리 HD 은혜교회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나오는 18절에서 22절 말씀은요, 베레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베레스는 이제 다말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베레스로부터 다윗까지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룻기서가 마치게 됩니다. 이제 다윗까지 이어지면서 다윗의 가문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는 믿음의 선택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 믿음의 선택. 이 상황이니까 내가 이것을 선택하자. 이러한 선택이 아니라 무엇을 할까요? 말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 계산으로는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주신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믿음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 통로가 우리들의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실패한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축복의 통로를 믿음의 선택과 결단은 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사기에 이제 12명 사사 중에 이제 기드온이 나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그게 정말 엄청난 그 싸움을 잘하고 전쟁을 잘하며 그 어려운 그 시대의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어떤 그 능력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사사는, 그 기드온은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담대한 리더가 아니었고 두려움과 자신이 없고 자격지심 때문에 어디 나서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포도를 추수하고 해야 되는데 타작 마당 안에서 포도즙을 짜는 어떤 그러한 숨어서 비겁하게 연약하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담대하게 부르셔서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처럼 동일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참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은 아무런 그림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작은 순종이 위대한 믿음의